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인간의 첫 범죄와 또 타락에 대한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자, 사탄은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또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동시에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선언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온 자리와 은혜가 시작된 자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오늘은 죄가 들어온 자리, 은혜가 시작된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막힘이 없는 완전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부족함 없는 그러한 삶을 누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창세기 3장은 인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죄의 시작을 기록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처음으로 선포하신 은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은 뱀의 유혹으로 시작이 됩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사탄은요, 오늘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정말 순종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일까? 라고 속삭입니다. 자, 죄는 행동으로 시작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을 덧붙여 말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죄가 자라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탐하고 생각으로 합리화를 시킨 후에 결국 행동으로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죄는 언제나 보기 좋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러나 죄의 결과는요, 결코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자, 하와가 열매를 따먹고서 또 아담에게 주었을 때 두 사람은 눈이 밝아졌지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죄는 이렇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수치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자,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약속한 것을 주시 못하고 결국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림에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죄를 짓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피하고 숨게 되었습니다.
자, 죄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뜨려 버립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지만 범죄 이후에는 서로를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인간과의 관계도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자, 오늘날 가정과 공동체의 갈등 역시 죄의 영향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십니다. 자, 그러나 아담은요, 자신의 죄를 여기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와는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자, 죄는 회개보다 변명을 먼저 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기 쉽습니다. 또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고 상황 때문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자, 그러나 회복은 변명에서 시작되지 않고 죄를 인정하는 회개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만 선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 곧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인간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연약하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며 회복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용서와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약속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입니다. 죄가 들어온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또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또 넘어질 때마다 또 실패할 때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